지금부터는 지금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십계명 개괄적인 걸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계명을 전체 한 계명에서 10계명까지 가는 동안에 이런 맥이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봐야 중간중간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한 시간을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한 시간에 2계명씩 이제 모레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사실 십계명은 이게 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십계명은 이 부분을 일단 듣고 먹고 나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 이제는 사랑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는 역사죠. 그죠? 그래서 그 열매가 사실 십계명의 완성이에요. 근데 또 우리 강의에서는 십계명 오늘 이번 세미나 때 하는 게 십계명 제1편입니다. 2편은 또 뭐냐면 십계명의 2편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이 또 그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우리 노 목사님 벌써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십계명 2편까지 마무리하면 이것이 이제 아주 한 권이라는 거 믿으시길 바라고. 자, 우리 한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먼저 말씀드리면 십계명은 이런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할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십계명을 이해하기에 쉽도록 좀 돕는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이겁니다. 이걸 알게 하시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은 너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또 이건 사람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십계명을 줘서 모든 계명이 그렇지만 너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이 말은 네 속에 너의 명령자, 너의 머리가 내가 아닌 다른 어떠함이 있다. 이걸 알게 해서 내 백성은 회개해서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 들을 수신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귀를 정죄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걸 갖고 연약한 우리랑 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놈에게 속아서 십계명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면서 그놈의 조종을 받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주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봐라. 못 지키지? 그래, 네가 죄인이고 네 속에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원수가 있어라는 걸 알게 하셔서 빨리 구원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야? 사랑이시라예요. 마귀에게는 어떻게 하길 원하시냐? 지금 백성들은 구원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신부를, 하나님의 아내를, 교회잖아요. 저들을 속이고 내 자리에 저가 앉아서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거, 마귀에게 그러죠. 1계명이. 야, 사단아. 너는 지금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지금 머리 역할을 하고 있고 네가 지금 우상으로 앉아 있잖아. 너는 그 자리가 네 자리가 아니야. 너는 그래서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는 나의 원수고 너는 지금 나의 대적자가 돼 있어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그림자와 실제에 대해서 우리 배단위 교회는 많이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성경은 항상 그림자와 실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결혼 생활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결혼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 소경이고요. 이 땅의 첫 창조를 들어서 이 첫 창조를 왜 만들겠어요? 이 첫 창조를 하나님은 없애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서 없애시지? 그것은 내 백성들로 하여금 새하늘과 새 땅을 알아보라고. 그래서 이 첫 창조는 새하늘과 새 땅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믿으세요? 이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늘을 설명하고 있고,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 남녀와의 결혼을 두고 그리스도와 결혼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이 땅의 사업을 들어 하나님 나라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가정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정을 설명하고자 하신 거예요. 만일에 그런 것이 예화가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라면 없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 백성들이 만유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의 어떠함을 발견하라고 주님이 주신 거라는 거. 이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관광을 가도 그냥 안 갑니다. 모든 만물이 다 의미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이나 어떤 것들도 그의 형태, 색깔, 성질, 그의 모든 어떤 것들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는 색깔까지도 빨간 색깔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고 검정 색깔은 악한 것의 어떤 것을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 집과 성전은 그 나라의 뭐를 설명하고 있고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 이런 결혼도 역시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고 있고 이 세상 왕은 하늘나라 왕을 설명하고 있고 이 땅의 부요는 그럼 뭘 설명하고서? 하늘로 부요한, 그리스도로 부요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에 속해서만 살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이 땅이 없어질 때 그의 모든 것도 같이 소멸되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를 주고 실제를 발견하라고 날마다 잡는 양을 보면서 십자가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그 제사를 보면서 실제를 발견하라고. 동물들 지은 거 보세요. 그냥 지은 게 어디 있겠어요. 뱀이 왜 저렇게 되고 싶었겠어요? 악어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지렁이가 왜 저렇게 하겠어요? 어둠의 마귀의 어떠함들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석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설교하실 때마다. 가시는 데마다 예화를 가지고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예화를 드립니다. 이런 일 보면서 설명하시고 부자청년을 보면서 이걸 설명하시고 진짜 부유가 뭔지 이 나라를 보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설명하니 그 하늘나라를 발견하게 만들고 모든 병을 가지고 실제 영적인 병을 설명하고 있고 그잖아요. 문둥병 자면 한센병이라지 그걸 가지고 죄라 그래요. 형상을 무너뜨리니까 오늘 이제 형상 나오는데 문둥병 자 형상을 막 이게 막 망가지잖아. 죄라는 것은 문둥병이로 예표되는데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림자를 들어 실제를 보고 실제를 보면서 그림자가 이해가 되는 역사,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참 주님이 지혜가 있으세요. 이걸 통해서 너희가 한번 해봐라. 너희 자신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환경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에서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이론이 너무 많아서 안 되니까. 왜? 말 많은 거 우리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도 일일이 다 설명하고 야, 너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 내가 언제요? 말 다 해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 스스로 깨달으라고 계명을 준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안 섬겨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안 섬겨보려고. 근데 안 섬겨지지 않음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내 속에 안 하면 안 되게끔 끌고 가는 어떠한 존재가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1계명 하면 이거예요. 너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결혼의 측면에서는 뭐냐? 너 지금 나 외에 다른 남편을 섬기고 있어. 나라의 측면에서는 너 나 말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어. 이해가세요? 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지금 섬기고 있다. 다른 남편을 만나고 있어. 너는 지금 나만 네 남편이고 내가 네 머리로서 남편은 머리니까 내가 네 머리인데 너는 지금 다른 남자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 공과에 있는 것처럼 너는 나 외에는 나 할 때 이 나가 파님 거기 여러분 그 있으니까 제가 안 쓸게요. 왜냐하면 또 까매진다 그럴까 봐. 그냥 원어의 파님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냐면 뭐예요? 얼굴 그다음에 면전 이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는 얘기는 우리를 진리로 졌다는 거예요. 생명의 호흡을 넣어서 후 하고 생명으로 졌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끔 져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을 알게 줬어요. 그래서
여호와요. 정확하게 뭐라고 불렀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래 아담아, 내가 여기 있다. 동산 서늘한 곳에 같이 거닐기도 하시고 궁금하면 묻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듣는 귀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아, 이 동산의 과일은 다 먹되 이거 먹지 마. 이런 말씀 막 들었어요. 처음에 지을 때.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었는데 여기서 나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얼굴을 마주 보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 이거 조금만 얘기해보고 할까요? 아담 할 때 아담, 알렙, 달렛, 담, 맴. 자, 이게 아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담. 여기다 목사님 왜 이렇게 이런 점 같은 거 이런 건 안 찍으세요? 그 원래 히브리어는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그 마소라파 학자들이 이제 이걸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상형 문자라. 그러니까 좀 소몰이잖아? 뭐 예를 들면 못 읽잖아요. 그래서 그 읽으려고 이런 것들을 그 발음 기호를 가서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원래 뜻을 해석하는 데서는 없어요. 원래 없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읽는다면 여기다 이제 아담 해보시죠. 아담. 아담이라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조금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알레프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최초의 이런 말도 있지만 원래 뜻은 뭐 황소머리 뭐 여러 가지인데 그런 거 복잡하니까 지금 히브리어 시간 아니니까 생각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저 알파와 오메가 말 우리 많이 하죠. 헬라어의 처음 글자는 알파, 끝은 오메가.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신 줄입니다. 히브리에서 뭐예요? 알렙, 그 다음에 타우가 끝이에요. 그래서 알렙 하면 하나님, 이 달렛 하면 뭐냐면 이건 문을 예표하고 있어요. 문. 이건 뭐냐? 맴, 진리 또는 물. 이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는 문이 있는데 진리다. 이해 갔어요? 아이고, 귀한 공부했네. 금방 알았네. 자, 아담을 지을 때 뭐냐? 이 아담이라는 이 철자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문이 있는데 그가 뭐다? 진리.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처음에 지을 때 이렇게 지어졌는데 범죄하고 났더니 범죄한 건 여러분 아시죠? 하와가 먼저 먹어서 아담에게 준 거. 이건 뭐 아담이 좋아서 먹은 것보다 이것도 그림자잖아요. 하와가 먼저 그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준 것은 하와는 교회의 예표니까 교회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대신 지는 거에 대한 그림자로 먹었어요. 어느 혹자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담이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먹어도 죽고 어차피 안 먹으면 마누라한테 볶여 죽을 거니까 기왕이면 먹고 죽자 이래서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한국에 지금 우리 집도 전세가 많이 넘어갔고요. 제가 모시고 다니죠 거의 요즘에는. 저기 와 있지. 그죠? 그런데 보세요. 아담 이렇게 진리로 인하여 그 아버지와 면전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를 지었고 나니까 이거 여기 없는 건데 이거 그래도 잠깐 꺼냈으니까 좀 봅시다. 창세기 한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2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뭐만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얘기할 때 이 안개가 또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에드. 뭐라고요? 에드. 그 뭐만 빠진 거예요 지금? 뭐 빠졌어요? 진리만 빠졌어요. 예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로 전락됐냐? 예배하던 자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예배가 되어지던 자들이 진리를 잃어버리고 죄를 지니까 머리를 띈 거예요. 뱀을 달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얘기는 진리대로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졌어요? 머리가 진리란 얘기예요. 여기다 개머리 달면은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구요? 이럴 때 해보라고 한 거예요. 이럴 때 해보라고. 어디다 대고 오고서 나 같은 사람한테 해야지. 여기다가 뱀 달면 뱀.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 뱀 됐다 그랬잖아요. 사탄한 애들은 물러가라 그래 버렸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명령자로 머리로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라는 말은 머리가 어디로 가든지 따라간다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가면 아내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무슨 형상이에요? 머리가 뱀이니까 뱀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전의 형태들이 뭐였었냐? 뱀의 형상을 갖고 있던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옆 사람한테 한번 해보세요. 전에는 독사의 자식이었구만요. 시작. 한번 해봐. 이럴 때 괜찮아. 이럴 때 해야지. 언제요? 또 근다고 이 독사의 자식아 그러지 말고. 네,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는데 너희가 안개와 같다. 나왔으니까 야고보서 우리 4장 14절인가요? 그거 한번 잠깐만 펴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야고보서 4장 14절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진리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진리가 빠지고 나니까 너희가 안개가 돼버렸는데 뱀머리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개,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그림자 세상, 그림자 세계에 이 흙으로 전락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해가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글자로 정의했죠. 뭐요? 그렇지. 없음이었어요. 주님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머리 없는 사람 봤어요? 꿈에도 나타날까 징그럽지. 그게 없음이야. 없음이었던 거예요. 안개와 같은 자였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그 너머에 보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삶이 나와요. 거기에. 2장 거기 17절 거기 잠깐 보면 한번 17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 보면요. 아우 읽기도 싫을 만큼 그 삶이 아주 이상해요. 불법한 사람들 음란하고 강팍하고 여기 뭐 있습니까? 이거 다 읽을 수가 없어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해. 숨을 못 쉴 정도로 많아. 쭉 보면 이게 다 뭐냐? 안개와 같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처럼 이렇게 사는 삶을 가서 안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안개와 같은 삶을 사는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옆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저 하는 짓을 열매를 보면 저가 지금 안개 같은 삶을 사는구나.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거든 그때부터는 마음문을 닫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드였던 우리들에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내 안에 진리 맴으로 들어오니까 다시 아담이 되는 우리는 바로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들이에요. 이런 주님을 어떻게 이렇게 소홀히 대했냐고. 안개 같은 삶, 예배할 수 없는 사람, 사탄의 사람들로 이렇게 있던 우리들을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홀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이제 너를 몸으로 삼아서 너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나는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평강으로 다스리고 내가 사랑으로 다스리고 인내로 다스리고 너에게 기쁨으로 다스려서 너로 행복하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통치할 건데 그 생수를 흘려줄 건데 너가 어찌 애굽의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거기 서 있냐라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감에 앉은 존재들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뭐냐면 나 외에 파님, 우리가 구할 것은 항상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원의 뜻 자체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 썼냐면 이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아니라 에디의 삶을 살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사망과 함께 묶여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에 뭐랑 묶여 있었다? 사망.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내가 무엇을 믿든지 믿고 살거든요. 근데 예수님 없으면 다 사망이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었다라는 말, faith, 믿음.
이 믿음이라는 이 말 자체도 원래 어원이 그냥 영어가 아니고 인도의 힌두교 경전에 써있는 그 산스크리트어라는 그 말이 있는데 거기에 비히드라는 이 말의 어원이래요. 근데 이건 뭐 제가 조사한 바는 아닙니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투밴드입니다. 뭐라고요? 투밴드.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 할 때 내가 그냥 믿을게 이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딱 믿을 때 내가 그랑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묶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든지 그와 묶여지는 거예요. 우상을 믿으면 우상과 묶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투유나이 연합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믿네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으면 이게 에베소 3장 17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내가 그와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보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엉뚱한 것을 믿어서 엉뚱한 것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 아니고 제1계명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얘기는 너의 예배 대상은 나 하나다. 너의 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너를 창조한 너의 남편이다라는 얘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두지 말라. 네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말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상태, 아까 얘기한 에드의 삶이라는 이 안개와 같은 삶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묶여지지 않으면 뭐와 묶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묶여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와 묶여졌었냐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시체 알죠? 시체 죽어서 냄새 나는 시체. 아우 정말 요즘에는 막 갖다 화장시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예전에는 시골에서 돌아가시면은 그 안방에다가 이렇게 대나무 깔고 거기다 지푸라 깔고 거기다 이렇게 그 시신을 누워놨었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아무리 아버지라도 냄새는 어쩔 수 없어. 냄새는 어쩔 수 없어. 나더라고. 그 냄새가 쭉 나. 그 냄새가 진짜 아주 좀 역겹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 죽은 사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막 썩어내려. 코도 썩어내리고, 막 눈도 썩어내리고, 죽어서 숨도 안 쉬는데 썩어 이렇게 막 시체가 돼서, 네?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하고 판인, 얼굴을 마주 묶인 거야, 같이. 상상 좀 해봐, 빨리요, 지금. 우리 빨리 상상해봐. 내가 시체하고 이렇게 묶여졌어. 꽁꽁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묶여졌어. 응? 원어가 그 뜻이에요.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죽은 자인 거예요. 사망하고 묶여졌던 자란 말이에요. 이게 안개와 같은 진리를 잃어버린 안개와 같은 사람의 형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진리로 들어오셔서 이제는 둘째 아담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 있는 사람인데 범죄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에스겔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9장 23절부터 시작.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가려버리고 돌려버리겠대요.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뭐한다? 돌려버린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는 순간에 나는 사망과 묶여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예배 생활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행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예배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 와서 나 오늘 예배 드렸네? 요런 수준의 그냥 껍데기 같은 거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내 안에 흐르게 하고 할렐루야. 그 머리를 내 몸에 붙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머리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양심이라는 이 기능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그래 말씀 봐도 그냥 소설 같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무뎌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한 말씀에 정말 가볍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성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높여 보이고 내 눈이 소경 안 되고 열어지니까 그분이 그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의 크심을 볼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발견하게.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반대말을 그래서 배우는 거야. 이게 이때를 위하여.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걸 보면 내가 얼마나 낮은 걸,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걸 보면 나는 얼마나 더러운 걸 보고, 그분이 얼마나 강한 걸 보면 나는 얼마나 약간, 아이고 알기는 잘하네. 그게 바로 내 위치를 발견하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영 안에서 눈이 떠져야 그 예배가 되어지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막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주여 얼굴을 돌리지 마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없으니까 내가 범죄하는 걸 쉬지 아니하고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범죄는 범죄인데도 그것을 경홀히 여기서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참다 조금씩 발을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해결도 안 되고 막 이제 그러면서 내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 이제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제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그냥 예배도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유대교들이 날마다 양, 처음에 아마 모세가 잡았을 때는 안 그랬을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을 때마다 주여 소 키우소서. 이 잡는 양이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냐고. 내가 지금 피 흘려 잡는 이 양이 예수라 그런다면 죄를 한번 칠 때마다 잡아야 되는데 그가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죽이냐고. 그걸 안다면 그 사람들이 쉽게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가 예수라는 걸 봤다면 근데 보지 않은 거예요. 이제 양 잡는 게 그들의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서 잡는 거 대수롭지 않겠죠. 그래? 가져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보면 그 원어 자체가 나 외에는 알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뭐냐,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붙여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하여 무엇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알이라는 게 뭐를 덧붙여서 뭐 대신에 뭐 함께,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너는 무엇 때문에 무엇과 함께 어떤 것 때문에 너 그거 이유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가장 시급한 건 주님의 낯을 구하는 거다. 믿어지면 아멘. 다른 어떤 것도 할 때 다른이라는 이 말에 아헤르라는 형용사인데 아하르라는 동사에서 유래됐는데 이게 바로 연기하다.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무슨 뜻? 아헤르라는 이 뜻. 아하르가 뭐라고요? 주저하다, 연기하다, 머무르다, 미루다, 남겨두다, 뒤에 남겨두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일계명을 정의하겠어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일이나 덧붙이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연기하지도 말고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유일하신 주시라. 이걸 말씀하는 게 제 일계명이에요. 여기서 그 어떤 것도 붙이면 안 돼요. 우리 지상호 목사님 날마다 하는 멘트,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귀한 역사예요. 근데 이런 말씀이 오면 이게 우리의 첫째 잣대가 되고 내 가정의 잣대가 되고 내 교회의 잣대가 돼서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 앞에 있는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국에 있는 분인데 목사님은 하나님을 많이 하시니까 상이 많이 컸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정신없이 다니지만 제 일은 이게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은 정신없이 이끌려 일할 때는 일하다가 돌아가서 저녁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부터가 내 일입니다.
주여, 오늘 제가 아니할 말 한 건 없는지, 주님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주님 뭐라 책망하시는 일은 없는지, 그때 제가 많이 울어요. 참 주님도 나 때문에 힘들게, 나 때문에 힘드시겠구나. 이게 뭔가 통로가 잘 돼야 되잖아, 이게. 근데 참 어설픈 나, 이걸 바라보면서 때로는 아내야 말도 하고, 그걸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점검받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럼 주님이 또 두드려 주잖아. 네 죄를 네가 아니까. 그래, 다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어. 그분의 위로가 오면서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떠나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이고 뭐고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신기해, 우리 저 집사람 저기 있지.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떠나고 곤고해지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고 뭐고 들어오잖아요. 다 실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살기도 실어버리는 거예요. 힘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데 우리 여러분 일 삼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요. 주의 종들이 할 일이 뭐냐? 많고 적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는 제가 이전에 막 하려고 막 돌아다닐 때 이상하게 더 힘들고 안 돼. 근데 이상하게 이제는 거꾸로, 아이고 진짜 해도 안 되고 이제 지쳐서 이제 포기할 때쯤 돼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최고 좋아서 그쪽으로 달려가니까, 가다 보니까 일이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감당이 안 되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 이거. 이거 정말, 이거 누가 한번 흉내 좀 내봐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전에는 막 그러더니 해놓은 것도 없어져 버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해도 힘들어, 해놓고도 힘들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낯을 구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우리가 가는 이게 너무 재밌고, 우리 노 목사님 맨날 전화하면은 지하실에서 뭐 본다, 저기 맨날 곰팡이 슬었어 좀 나와 그러면 맨날 들어앉아서 성경만 그냥 뒤따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저도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요 또. 할렐루야.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에 막 댕기면서 많이 얻어먹고 막 그냥 하루 종일 떠들고 와도 결국은 다 그게 그렇더라고. 이 자리를 빌어 얘기하면 정말 저도 카톡이라는 오죽하면 없앴을 거예요. 팍 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간 보내는 게 큰일 났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냥 폴더폰으로 바꿔버렸어. 이 폰 있지? 지금 내가 그거 갖고 왔어. 이 폰으로 바꿔버렸어. 세상에 안 오니까는 너무 좋아. 그래 저녁에 가서 옛날 폰에 오는 거 있으면 한꺼번에 쭉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이런 얘기하냐? 속지 마세요. 생명 주는데 투자하셔야지. 생명 주는데 시간 보내고, 생명 나를 살리는 곳에다가 내가 시간을 두고 정신을 두고 해야지. 예? 믿어지면 하면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면전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 세리처럼 바로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 성경에 보면 오직 주님에게 미쳐서 산 그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세요. 우리 성경 뭐 봐요? 어떻게 이겼는가? 그들의 간증자들이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얼굴 구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 삶을 이어가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나 우리의 후손이나 내 가족들에게 파라디돔이 넘겨주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따라 옆 사람에게 해주세요. 케팔레를 파라디돔이 합시다. 시작. 케팔레가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넘겨주자. 그렇게 넘겨주게 될 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오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장자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너에게 잊게 하지 말라. 잊게라고 할 때 그 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하야라는 이 단어가 존재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존재. 듣기가 조금 그럴 수 있어도 그냥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존재.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창세기 1장 2절 봤더니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없음이었어요.
한번 다시 입에 붙여볼까요? 나는 없음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이었다. 이런 말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뭔 일 있어? 어디 창세기 1장 2절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없는 것 같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곤고하다. 그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할 때 존재는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데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우리들, 이 마음속이 뭐가 진리인지 없이 아주 무질서하고 힘들었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애드였던 우리를 갖다가 아담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냐고요. 전 이번에 여러분 이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게 하나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없음이었다. 창세기 1장 2절에 없음이었다. 뭘 가지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없냐면 이 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광활하고 커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서 3장에 보니까 없애버려 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함께 멸망시키려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하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뽑아내고, 결혼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신부 다 뽑아내고 나서 다 체질까지 녹여버리고 없애겠다는 거예요. 결국 없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없음의 삶에서 그냥 그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없던 사람을 있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주님이 있음으로 있어진 거예요.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이 찬양 알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도 노래가 머물. 이런 노래 안에 사는 인생이 행복하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우리 말씀이고,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나라, 국가적인 측면에서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너는 다른 거 섬기지 말라. 가정의 측면에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나 외에 다른 아버지 섬기지 말라. 결혼의 측면에서 나는 너의 남편이다. 다른 남편을 두지 말라. 그러나 오늘 제1계명이 주어지는 이 구약시대는 주님이 아직 안 오셨을 때, 이 계명이 딱 10계명의 제1계명이 주어졌을 때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이미 다른 남편을 두고 있고, 다른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다른 왕을 섬기고 있다. 마귀에 대하여, 마귀야,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네가 하나님 되어 있고, 네가 아버지 되어 있고, 네 애비가 마귀다 그러잖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가 아비가 되어 있고, 네가 주가 되어 있고, 주인이 되어 있고, 네가 남편이 되어 있잖아. 너는 네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는 거야. 너는 마귀를 정죄하는 계명도 1계명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 다음에 제2계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마찬가지로 10계명의 해석하는 원칙을 처음부터 말씀한 것이 쉬우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제2계명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제2계명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안 나오세요? 아직?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런 겁니다. 제1계명 그랬듯이 제2계명, 너희는 이미 다른 우상을 새겨 모시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리고 엉뚱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엉뚱한 걸 머리로 삼고 그거 말을 듣고 그걸 믿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이걸 결혼의 측면에서 말하면 뭐예요? 케팔레, 내가 너의 머리인데, 오늘 직선적으로 말하면 교회야, 내가 너의 머리야. 너의 남편이야. 남편이 머리잖아. 내가 네 머리거든. 근데 너는 지금 다른 남편을 두고 있고 다른 걸 머리 삼고 있어. 그걸 봉사하고 그것에게 절하고 있잖아.
그거를 절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순종하지 말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섬기지 말라는 것은 봉사 얘기하는 거예요. 봉사. 자, 결혼의 측면에서 10계명은 제1에서 4계명은 남편을 머리로 잘 두는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연합되어서 한 몸 되었으니 신랑의 일이 너의 일이 되어, 5에서 10계명은 이제 여자가 하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지음 받았으니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졌다라는 얘기는 그분과 결혼이 되어진 거고, 머리가 되어졌다, 머리와 몸이 하나 됐다, 결혼되었다. 아멘. 그러면 결혼되었으면 당연히 남편을 섬기고, 순종하는 건 절하는 문제고, 섬기는 것은 돕는 배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래 신부로 지어졌는데, 그분을 머리로 삼을 때, 그분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결혼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그분을 순종할 때 그분에게 절하는 것이고, 몸으로서. 할렐루야. 그리고 그를 섬긴다는 것은 그를 봉사한다는 건데, 얘들아, 너희는 지금 다른 남편을 두고 그를 순종하며 그를 돕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은 모두가 다 악한 원수에게 바쳐지는 시간들이고, 그리스도에 순종되지 않는 그 사람의 물질은 하늘에 봉사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순종해서 그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악한 원수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이게 아주 귀한 역사인데, 그래서 10계명의 제2계명은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리고 마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탄아, 너 지금 네가 내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고 절 받고 있지? 그래서 거기 여러분 공과에 있는 것처럼 새긴 우상 나오죠? 페셀,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페셀, 새긴 우상인데 파살에서 유래했는데 이건 새기다, 찍다고요. 우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기룰입니다. 기룰. 자, 그냥 한글로 쓸게요. 기룰이라는 것인데 가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가랄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굴러 떨어지다. 가랄이라는 이 말이 굴러 떨어지다는 히브리어 이 말인데요. 굴러 떨어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에 지금 우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많은 단어를 막 썼는데 어떤 단어를 다 찾아봐도 우상은 헛됨, 무가치, 헛된 형상, 닮음, 착각, 상처를 입히다, 고통을 주다, 이런 뜻들이에요. 거기 여러분 기록이 다 있으니까. 레위기 26장 1절에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에서 우상이 바로 에릴, 헛됨, 무가치하다 이 말이에요. 무가치. 그러니까 주님 없는 삶이 다 뭐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33장 52절에 우상을 다 깨뜨리며 라는 말에서 그 우상은 째렘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째렘, 헛된 형상, 헛된 걸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안 되면 다 뭐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을 아짜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 상처를 입히다, 고통을 주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마다 뭐요?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고통 중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불쌍한 거죠. 레위기 26장 30절에 부서진 우상들 할 때 이 우상이 기룰입니다. 근데 굴러 떨어지다라는 뜻인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왜 우상을 지금 이렇게 됐나? 굴러 떨어지다 그러면 이사야 14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볼까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우상이라는 말이 기룰인데, 기룰이라는 말을 지금 썼는데 이 뜻이 굴러 떨어지다. 마귀는 원래 천사였다는 걸 우리가 다 그동안 공부해서 알죠, 그죠? 원래 천사장이었던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반역을 했어요. 자기 주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주인은 머리 위치가 아니고 지음받았기 때문에 몸의 위치거든요. 섬겨야 될 몸의 위치예요. 믿으지만 하면.
그런데 이것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지금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용서치 아니하고 땅맨 및 구덩이다가 집어넣는데 그걸 어디다 집어넣냐면 우주라는 이 안에다가 우주 감옥 같은 곳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음부라는 이 개념은 여러 개념이 있지만 음부에 크게 두 개념이 있는데 한 개념은 땅속 광해에서 교만해 갖고 댐비다가 땅속에 들어간 건 누구지? 고라. 그 고라와 고라 자손들. 너만 지도자냐? 이런 식으로 댐볐다가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음부에 집어넣었다 할 때 땅속 음부의 개념이 있고 이 우주 자체가 음부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를 땅속 맨 밑 구덩이다 집어넣었다는데 마귀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고 있잖아요. 저 별들도 다 흙덩어리고 먼지덩어리예요. 다. 그러니까 우주 안에가 다 음부 개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지금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자체가 기적이야 이거. 혹시 여기 성도님들은 목사님들 잘 모셔야 돼. 왜 그런지 아세요? 성도 한 사람 무너뜨리는 거는 쉬워요. 성도 한 사람 잘못된다 해도 교회가 문 닫진 않아. 누가 무너지면 문 닫아? 목사님 무너지면 문 닫아. 그래서 마귀는 누구에게 제일 관심을 가져? 목사에게. 주님만 갖는 줄 알았어 나. 근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저거는 망치려고 관심을 갖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일으키려고 관심을 갖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음부 가운데다가 교회를 세우니까 이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머리가 그리스도인 교회가 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그분의 통치받고 그분으로부터 흘려 넘겨받는 이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않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얼마든지 그 어둠의 세력에 상관하고 음부의 권세가 상관 내려버려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할 일, 또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뭐냐면 오직 머리 이르신 그리스도를 두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내 안에 예배가 막히지 않도록 구하는 바로 그것이 역사인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이 원수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놈이 지금, 이놈이라서, 뭐,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이게 잘못된 거라면 우리 같이 잘못됩시다. 이놈이, 시작. 그래야 내가 좀 편할 거거든. 어디 목사님이 저 앞에 거룩한 강단에서 저러시나, 이럴까봐. 근데, 그놈이? 그걸로 할까요? 그래. 그러면, 그놈이 하늘에서 하고 싶었던 그 속성에서 나온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야. 저 자리에 내가 서서 자존해서 거기서 절받고 거기서 섬김받기를 원했던 그놈이 우주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짓을 하는데요. 이게 일로 굴러떨어졌어. 그죠? 요리 굴러떨어져서 하는 짓이 뭐냐면 마태복음 8장 20절 뭐 뻔한 얘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시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이 주님 따라가면 이거는 거지 되는 거구나.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갔대요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 나의 신학교 한 해 선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네. 선배인데 저랑 결혼을 하기 전에 제가 엄포를 막 놨어요. 엄포가 아니라 진짜 그런 줄 알고 그때는 아주 뭐 그냥 훈련소에서 금방 나온 사람처럼 됐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나를 따라서 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때로는 굶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길 가면 원래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옷도 꿈에서 입을 수도 있고 집이 없어서 우리 봉고차에서 자고 전도 다니고 이럴 수도 있다. 사랑이 아니었다면 벌써 갔지. 근데 사랑하니까 그 길이라도 가겠다고 쫓아온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을 너무 오해한 거예요. 주님 따라가면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구나.
근데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을 이렇게 봤더니 이놈이 지금 뭘 했는가 봤더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주님의 신부라면 땅의 예루살렘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 돌성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신부야. 믿어져요? 교회고 하나님의 신부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하실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서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계시며 남편으로 계시며 신랑으로 계시며 거기 그 머리로서 계시면서 그들을 통치하고 평강의 왕 살렘 왕이신 그분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우라는 이 원어 자체가 간교한 자, 교활한 자예요. 누구 얘기야 이게? 사단이 사람으로 말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일 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간교한 자 여우가 머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공중나는 새, 원어가 유적으로 공중나는 새 누구예요? 마귀가 어디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머리로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거기는 하나님 보좌예요. 이 안에 그러면 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는 사람들 속에 이 성전에 누가 자리해야 될 자리에 엉뚱한 놈이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8절 빨리 돌아가 보세요.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러니까 마귀가 하늘에서 못한 것을 이 땅에 와서 지가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케팔레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주님이 몸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몸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 성이었었는데 예루살렘 성에 이미 다른 머리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절도요 강도로 거기 있으면서 모든 생명으로 오는 것을 다 차단해버리고 지가 거기 자존하여 있으며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가 거기서 섬김받는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머리로 인해서 그 몸에 앉아버리니까 예수님께서 거길 들어가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결혼의 측면에서 보면 자기 신부가 엉뚱한 남자하고 놀아나고 있는 거야. 이를 와서 본 신랑이 집을 못 들어가시고 3년 반 동안을 걸어 다니세요. 생각해봐. 우리 집사람 저 이런 예와 들어 미안한데 내가 여기 와 있는데 우리 집사람 다른 남자하고 만일에 그러고 있는 내가 집에를 못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봐. 어떡했어? 미안해. 안 그런 줄 아니까. 내가 밖에 나왔는데 엉뚱한 남자하고 가서 같이 집에서 데려다 놓고 아주 살고 있어. 그러면 내 부인이 저러고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는 않으면 내가 그냥 확 없애버리고 말 텐데 사랑하니까. 응? 아 이게 인마 그냥 여자가 한둘이냐 인마. 야야 버리고 제 사랑. 그건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네가 볼 때는 그런지 몰라도 나는 소시적부터 이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를 사랑했는데 엉뚱한 놈하고 놀아나고 있으니까 신랑이 오셨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밖을 배회하고 계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가 거의 다 끝난 뒤에 그래도 이 여자하고 헤어지기 전에 한번 보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갖고 부부싸움 대판한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냥.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냐. 프로스코마이 히에로스 성전 되기 위한 것. 이 여기가 어딘 줄 아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의를 네 속에 심어서 서로 성전돼서 너랑 나랑 결혼해서 영원히 살자고자 만들었거늘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호소가. 제발 바람 좀 그만 피고. 한번 해봐. 바람 끊겠습니다. 시작. 머리 딴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그 8장 20절의 이 말씀이 제자들하고 전도가면서 말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나의 몸이고 내 부인이었지만 내가 머리를 거다 둘 수가 없다. 내가 신랑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 머리 둘 곳을 찾아다닌다. 시편 84편을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성이 있는데 여호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읽어봐야 돼. 여러분들 읽어봐야 돼. 시편 84편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편의 말씀이 한번 1절부터 조금만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모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이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몸이 없어서 머리이신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파라디돔이 머리를 넘겨줘야 되는데 넘겨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자 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주님이 거할 머리 둘 곳을 찾아 전도하신 거예요. 왜냐? 내 안에 머리로 계시길 원하셔서. 그래서 전도가 주님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오소서. 우리 사람의 심령은 주님께서 앉으실 궁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 거하실 성전이시니. 여기 주님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겠어요? 우리가 뉘간데 천지를 지으신 만유보다 크신 분을 위해서 집을 짓겠어요? 만유보다 크신 성전은 터는 이 안에 있어요. 사람의 심령이 그렇게 넓어. 우주를 집어넣어도 남어. 왜 이렇게 남느냐? 설계 자체를 하나님이 하실 때 이 영의 공간을 우주를 집어넣어도 남을 만큼 했는데 사이즈가 왜 주님 집이니까 집이 커.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커. 집이 크지? 주님이 와 사시려고 여기를. 그래서 사람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 안 차. 만족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만족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갖고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헛다리 잡지 마세요. 그냥 주님만이 내게 올 때 나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분을 머리로 삼을 때 주여 나는 주님의 몸이에요. 나의 머리잖아요.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주님이 머리로 계시면 교회는 주님의 머리니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을 머리로 삼을 때에 음부의 권세가 여기를 침노치 못하는데 머리가 떠나는 순간에 이 교회는 완전히 바벨성 돼버리는 거예요. 왜? 이 자체가 음부기 때문에 지옥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를 할 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교회예요, 이 교회가. 왜? 사단의 홈이니까. 아버지 집이 교회잖아요. 여기까지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의 머리둘 곳을 예비하는 사람들, 바로 전도하는 여러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사람 속에 마귀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이놈이 먼저 와서 앉아 있으니까
마태복음 2장에 주님 그러시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어디서 쫓아서 사람에게서 쫓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느니라. 이 말은 그 마귀가, 뱀이 머리로 하고 있던, 우상이 머리하고 있던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악한 것이 쫓겨나고 그 자리에 원래 누가 앉을 자리, 주님이 앉을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다스림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로 통치하니까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여 돈을 트럭으로 갖고 온 것보다 그냥 그분이 속에서에서 솟아내주는 그분의 다스림, 그 생명수를 흘려내주시는 그 생명수가 강이 거기서 목욕을 하니까 그냥 신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지. 그냥 사랑, 주님 미치겠다는 거지. 그냥 눈물이 저절로 막 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할렐루야. 그 기쁨, 그 샘솟는 기쁨이 주님의 통치고 주님의 다스림이고 우리의 머리에서 흘려주시는 그분의 공급이에요. 그분의 꼴이에요. 그분이 꼴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성찬이에요. 양식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네, 그렇지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죄 없다 하지 않냐고 3, 4대까지 뭐해? 저주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이 바로 뭐냐면 3, 4대 아들 벤이라는 말인데, 벤, 요거 조금만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자, 히브리어 이제 다 하는데요. 벤,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가문을 세우는 자. 한번 해봅시다. 가문을 세우는 자. 가문을 세우는 자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씨 가진 남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봅시다. 씨 가진 남자. 너희가 우상을 섬기니까 3, 4대까지 저주를 받으리라. 이 말은 3, 4대 저주 받으면 우상 섬기는 자가 또 3, 4대고 3, 4대고 결국은 너의 후손이 다 저주 가운데 있다. 이 말인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오늘 2계명에서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 3, 4대 지금 저주 받을 것이다. 저주 받고 있어. 이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마 유대인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 나는 우상 섬긴 적 없어요. 내가 뭐 다른 거 어디가 했나요? 하기도 했지. 오늘 우리가 그럴 거예요.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언제 뭐 절에 가서 뭐 절했나요? 내가 부처에 가서 절했나요? 아니면 내가 어디 가서 우상에 내가 절했어요? 저 안 했어요. 예.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그냥 죽여버려요. 안 했어요. 왜 주님을 못 만났을까 그러면? 우상 안 섬겼는데, 우상에 가서 절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를 못 만났을까라는 거예요. 밖에 우상은 섬기지 않았는가 몰라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야, 네 속 자체에 내가 앉을 자리에 뱀이 앉아있고 사단이 그 자리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의 절도요 강도가 그 속에서 지금 우상으로 너를 다스리고 있는 거야. 너는 지금 그를 순종하니 그에게 절하는 것이고, 네가 지금 물질을 쓰든 시간을 쓰든 뭐를 쓰든 그를 위해서 네가 돕는 배필로서 그 사단을 네가 신랑으로 생각하고 그를 지금 네가 섬기고 있잖아. 사단에 대하여 사탄아, 내 자리에 네가 앉아서 절받고 내 자리에서 네가 내 백성들, 내 여자가 너를 섬기게 만들었구나. 네가 그래서 너는 이웃의 집을 탐한 자로서 도적질한 자요, 거짓 증거한 자요, 너 간음한 자요. 그래서 너는 지옥에 들어가 마땅한 거야. 주님은 1계명, 2계명 넘어가면서 계속 사탄에게 계속 묻는 거예요. 너지. 네가 지금 내 자리에 앉아서 내 여자를 건들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운 겁니다. 우리 사람 속에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거 보면요, 겉에 있는 거, 겉에서 율법 잘 지켰다고 막 자랑하니까 그거 뭐라고 안 했어요. 잘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말은 네 속에 있는 뱀을 잡아내기 위해서 율법을 강화시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은 끝까지 뭐다? 사랑이시다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너희가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뭐 받고 있는 거야?
저주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끝에 가면 결국은 누가 저주를 받는 거야, 이걸. 이 저주가 어디서 끝나는 거예요? 응? 너의 우상 섬김과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저주, 그 모든 저주를 그 후손이 받는데 그 저주를 담당할 한 씨 가진 남자를 보내줄게. 그게 누구야? 그게 누구야? 씨 가진 남자. 생명의 씨 가진 남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게. 응? 그래서 십자가에서 껍데기의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버리고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랑 결혼하고 네 속에 들어가게 되면 너에게 생명의 씨앗이 이제는 나기 시작하고 너를 통하여 이제 계속 번식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생명의 싹들이 날마다 생겨날 거야.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또 집에 가서 여기 참석한 사람은 이해하는데 참석 안 한 분들은 집에 가서 난 씨 가진 남자가 내 안에 살고 있어 이래버리면 일 나는 거야, 이거는. 특히나 미국에선 절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인데 어떻게 내 속에도 씨 가진 남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커요. 그러면서 그분 통해서 지금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어? 시집 안 갔잖아, 그지? 갔나? 안 갔지? 시집도 안 가서 저 동정녀가 저 안에 지금 씨 가진 남자가 있으니 어떻게 해? 마리아구나. 계속 잉태해? 어? 계속 잉태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냥 태반이 좋아야 돼. 뭐 태반이란다 뭐냐, 이게. 이 좋아야 돼. 그래야지 그냥 쑥쑥 나. 그렇다고 또 막 자식 나라는 게 아니라 전도 많이 해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 막 나라고 믿어주면 하면 태가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하고 그냥 막 이 씨 가진 남자를 맞아들이는데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모든 거 다 처리하시고 생명의 부활로 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머리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요 말씀만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칩시다. 여러분, 주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어떤 복을 막 기대하고 있는데 다른 축복은 더해 주시는 축복이고 생명의 축복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 데라 사건이 나오죠. 창세기 11장 하면은 바벨성 문제가 나오고요. 그렇죠? 바벨성이 있는 그곳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갈대 우리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도 재미가 없고, 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무리 뭘 해서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없으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혹시 저같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멘. 진짜 복 받은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은 사는 자체가 싫어버리는. 확실히 이 땅이 지옥은 맞아. 그렇다고 또 목사님은 근데 여기가 지옥이라는 그런 지옥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인데 데라는 우상을 만들면서 사실 이렇게 생업을 이어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씨 가진 남자의 음성이죠. 뭐라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갈대우르를 떠나라. 어디를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우르에서 어디로 끌고 가실 거예요? 가나안으로 여기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서 약속된 장소에서 복 주시기를 원해서 거기서 지금 끌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장 첫 번째는 그 장소에서 떠남에 있습니다. 창세기의 그 3장에 보면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향해 물을 때 아담아 너 무슨 죄를 졌냐라고 묻지를 않고 처음에 뭐라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장소 개념을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나오라는 얘기죠. 빛으로. 그래야 네가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머리가 바로예요. 영적으로 우상은 마귀고 겉으로는 바로예요. 왜? 그 명령을 들으니까. 그게 머리지. 그걸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축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떤 성도들은 광야라는 40년이 너무 싫고
하나님 광야 40년을 이끌어버리면 난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에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끌어내서 애굽 백성만도 못한 지옥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아주 그냥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시나 오해하기 딱 좋아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끌고 나와서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바로에게 압제당했으니까 한번 역전이라는 거 있잖아. 역전. 확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압제하면서 한번 애굽에서 빌딩도 짓고 한번 잘 살아보게 한번 뻘떼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한번 간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멋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고 하나님은 그지 아니하고 그 악인들하고 함께 복을, 그의 유업을, 그 분깃이 그들에게는 없게 하시려고 내 백성을 잡아 끌어내는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나와라. 성도는, 목회자나 성도나 회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끌고 나와서 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겠어요? 데라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를 뜨래요. 그래서 떴어요. 그래도 참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지. 응? 떴어요. 떴는데 가나안까지 못 오고 어디서? 그렇지. 하란에서 머물러. 하란에서 머무르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잖아요.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지체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 다음에 머물게 해.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빨리 가자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데라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고 데라 속에 있는 우상이 그를 붙들고 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의 땅을. 왜 라헬이 그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데 왜 노중에서 죽어야 되냐고요.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왜? 숨겨진 우상 드라빔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없었고 남편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다투어? 무슨 힘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에서 그냥 다 회개하시고 아멘. 왜 나는 하나님 앞에 막 하고 싶은데 왜 이러냐? 우리 속에 어느 정도 데라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주님의 온전한 머리 그 품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내 속에서 자꾸 나를 딜레이시키고 지연시키고 머물게 하는 게 내 속에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시내 가서 빛이신 사랑 10계명이 탁 하나님이 내려오니까 그 속에 이게 툭 튀어나온 거야. 응? 툭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는 대로마다 왜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왜 이렇게 싫고 괴롭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고 싶었던지 이게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뭐였지라고 자기들도 몰랐는데 시내산 앞에서 딱 뛰어나온 금송아지 보니까 이놈이 그랬구나. 이놈이 요 우상이 그랬구나. 금송아지 요놈이 그랬구나. 요놈이 틀어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10계명을 광야에서 주면서 그 뱀을 잡아내고 그 우상을 잡아내려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걸 주셨구나.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데라가 잡혀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못 왔나 봤더니 그들 속에 우상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과 겸하여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에도 보면 뭐와 같이 법궤가 뭐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상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다곤 신전에 법궤를 가져갔네. 거기를 가져갔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우상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며. 그래서 우리는 나오라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속에 데라를. 그래서 데라가 죽으니까 떠나요. 죽으니까 하나님에서 떠나는 거예요.
데라가 죽어야 돼. 드라빔을 빼야 돼. 금송아지 없애버려야 돼. 십자가로 끌고 가서 박으신 분이 주님이니 주님과 연합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